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25일 성탄절이죠. 물론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충은 아마 유대인들이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월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12월 25일로 하냐 하면 성탄절에 자세하게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태양절을 지키는 그러한 그 세상의 풍조가 있어가지고 그 태양을 섬기는 우상하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로 잡은 것이지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주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불가에서는 탄신일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사실 성탄절 하지만은 오심이죠. 정확하게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성탄의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너의 사상을 예수에게 고정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상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관점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 하면서도 너의 중심은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염려를 하더라도 고민을 하더라도 그 고민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나라가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좌나 우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색인하시고요. 12장 1절부터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나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3절에 있는 말씀이나 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두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잠도 안 오고요. 어서 달려가서 보고 싶고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내 삶에 내 바운더리에 예수를 중심에 두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면서도 오늘 내 안에서 나와 소통하시는 분, 예수. 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요, 배움이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조금 배우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 한 권을 읽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 책을 읽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한 것만 딱 읽고 이게 진리야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무섭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습관이 무섭고 배움이 무서워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져요. 제가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고 뭐 청빙받아서 가봤지만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다 해봤어. 권사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 모임 가져봅시다. 그러면 그래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기 지하철까지 우리 나가서 따뜻한 차를 좀 만들어서 퇴근 시간에 우리 대접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하기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전도라는 게 우리가 해가지고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거든요.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안 와요. 안 오는 거 누가 모르나? 안 오는 거 주님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예, 제일 무서워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먼저예요. 내 사상을,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먼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해지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예. 저도 이 목사의 생활을 하니까, 삶을 가지니까 항상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가르치려 들어요. 건방진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게 직업병이에요. 자꾸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해요. 우리 장인, 장모 신앙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다만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뿐이지 목사로서 난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좋아요. 알면서 짓는 죄는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우리 목사들은 조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자꾸 가르치려 들고. 그래서 조심해야지. 내가 좀 얘기를 들어야지 하다가 한 1분 듣다가 막 나도 모르게 그냥 한 5분 설교해버리고. 예.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게 어려워요. 복종한다는. 인간은요, 복종이 어려워요. 왜? 죄거든요. 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모르나요?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마음은 예배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 말, 행동이 예수님에게 고정시켜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보여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도 눈 와서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20대로 돌아간 것 같고요. 예, 그 마음은 20대로 돌아갔는데, 예,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니까 우리 아내는 벌써 50대 후반이더라고요. 홀딱 깼는데. 예,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번쩍거리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세요. 보석 같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초점이 세상으로 자꾸 맞춰져 가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어디에 둬라? 예수님에게 둬라.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요구하신 것입니까? 누구 보고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답은 짧지만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 말씀에는 한 구절 한 구절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 calling,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상담을 하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꼭 물어봐요. 부름 받았습니까? 신학교 오시는 거 부름 받았습니까? 당신의 의지입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길 잘못 들이면 당신 인생 망해. 제가 그래요. 예. 신학교 이렇게 부름받지 않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 뭐 부흥회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그냥 뜨거운 열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 길 가는데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나그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만약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확한 내 마음의 간증이 없으면 좀 기다려라. 목사 되는 거 바쁜 거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이거는 당신 인생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당신에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건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꼭 물어봐요.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오는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부르심. 그러면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정확한.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왜 암행어사가 힘이 생깁니까? 왕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암행어사로 파송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그 증거가 뭐예요? 마패가 있으니까 암행어사가 비루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라도 당당한 거잖아요. 왜? 왕이 직접 말했고 그 증표로 마패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뭐예요? 암행어사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내가 세상에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구의 삶을 살아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항상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가벼이 여기게 되죠.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우리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였다. 저는 이 비천한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뭐 돈도 좀 번 적도 있었고 가난한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교만했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세상을 우습게 여겼고,
그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처자식 잘 살면 돼요. 돈 많이 벌면 인정받아요.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아무도 나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은 항상 가난했어요. 먹어도 배가 고팠고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늘 조바심에 가득했고 내일이 두려웠어요. 괜찮은 인생이라 여겼고 나는 당당했어요. 그런데 항상 허무했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왜 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엄청 했어요. 돈 많이 벌면, 잘 살면 그게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배고팠어요. 항상 사랑에 매였고요. 그래서 누가 조금 잘해주면은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은요, 자식 공부 잘 시키면은요, 좋은 집에 살면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요, 좋지요. 그 나중에 뭐예요? 우린 뭘까요? 열심히 소가 주인의 밭을 일군 것처럼 좀 더 좋은 꼴을 얻어 먹으며 열심히 산 것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들 다 먹이거리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똑같더라고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 마지막은요, 그게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돈을 많이 벌고 하이라이트였던 그 시절로 하나님 나 보내준다 해서 안 가요. 안 가니까 안 간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안 가요. 지금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분으로 나는 즐겁고 오늘도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고, 세상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라도 그분이 나를 항상 최고로 여겨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것이다. 사망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저는 좋아요.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믿는 사람들이 다 뭐다?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함께 안에 우리가 이게 내가 늘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지만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거 중요시 여기는 커뮤니티를 중요시 여기에요. 그래서 드리밍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해요. 보통 우리는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붙는데 커뮤니티에 함께, 우리가 함께 부르심. 이 함께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높고 낮음도 없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것도 없다. 교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며요. 그게 함께예요. 또 누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누가 행복하면 다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옆집 우리 권사님 아들내미가 대학에 붙어도 우리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함께예요. 함께 목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함께예요. 지금 우리 정훈이가 지금 방역 팀에 돼서 지금 한 달째 못 오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고
오늘 아침에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25일 날 잠깐 오후에, 아니야,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나왔다가 내일 또 들어갔다가 28일 날 해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나오니? 목사라는 게 참 나빠요. 아침에 나와서 예배 와야지. 그럼 뭐하러 나오니? 순간적으로 우리 정훈이가 뭐 저런 인간이 죄송해요. 예, 그 직업병이에요. 예, 그래서 정훈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식구가 병원에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알겠어요. 거의 지금 한 달 동안 나오지도 못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씻고 잘 씻는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함께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창회보다 못해요. 동아리보다 못하고요. 동아리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즐겁고요. 그게 함께예요. 보통 가족은 헤어지면 죽으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나 교회 식구들은 함께예요. 영원히.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그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성도들이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로도 교환해서 쓸 수 있어요. 성도들과 교회라는 말은 서로 대등한 의미의 단어지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고, 그죠? 교회는 그 거룩한 모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정리하면 누구에게 너의 눈을 고정시키느냐? 교회의 중심은 예수가 돼야 되죠. 목사가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니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 거룩한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는 대제사장,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라고.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서의 증언들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라고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신약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체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짐승처럼 육체로 우리에게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는 중보기도죠. 지상에 계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7장 25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니까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주 안에서 항상 하나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바로 나의 성품이에요. 내 생각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볼록 렌즈 가지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했잖아요. 볼록 렌즈 가지고 까만 색종이에다가 태양을 이렇게 비추면 그게 가만히 있으면 햇빛이 집중돼 가지고 그게 불이 타요. 그런데 일반 렌즈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타요.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빛을 집중시켜서 열이 나게 해가지고 종이를 태운단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집중되지 않은 기도.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서 집중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라. 제가 이 말은 자랑도 아니고요. 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살아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형편, 처지, 내 신음, 내 눈물 아세요.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초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다 지가 잘난 거 되잖아요. 옛날에 저처럼. 하나님하고 초점이 되니까 예민하니까 어떤 내 삶의 반응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그분은 아세요.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받고 기도하겠지만은요, 정말 예수님께 초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저는요 잘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그분에게 초점만, 그냥 항상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은 지금도 왜 내가 마음이 힘들 때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 그 가슴에 제가 손을 얹고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맨날 좋을 수 있어요?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내가 저 양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저 양반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든지, 저 양반 마음을 조금 좀 바꿔주셔가지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든지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반드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올해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더욱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날 여기 앞에 슈퍼 앞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린 하이타이 아시죠? 하이타이. 우리는 하이타이로 알잖아요. 예. 그거 있잖아요. 하이타이 빨래하는 거. 거기에 빨래 그 하이타이에 스파크가 딱 써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주님과 나의 스파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직업병이에요. 예, 그분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